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참 전도자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화분이 있어 좋은데 성가대가 안 보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화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들이 안 보여가지고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좋은 게 오늘 찬양 드린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인이 되리라.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인이 되라 해서는 부담스러울 텐데 정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말은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이번 주간 찾는 축복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또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도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어떻게 각인되어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각인되어지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번 주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지교회당을 비롯한 모든 현장에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따라 그대로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지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군데 신방을 가보니까 보면은 우리 김세 목사님 잠시 하와이 가신 사이에 몇 군데 신방을 갔더니 신방하는 곳마다 거의 보니까 새신자가 영접하고 문이 열렸어요. 감사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은 군데를 돌았다 할 건데 이번에 또 캠프를 앞두고 몇 군데 신방을 갔더니 직장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다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다 있고 방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시작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받을 시간표를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90편에 모세가요 나를 계시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요. 이사야 기자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 살고 뭘 발견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번 캠프를 진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각인 바뀌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5가지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 성도의 현장에 300주기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시간표 되었습니다. 준비된 응답 찾아서 놓치지 말고 누리라.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의 불신앙들 다 내려놓고요. 불신앙이 뭡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옛날에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전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현재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응답을 향해 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부터, 필연적인 것부터, 또 절대적인 걸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갈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다 놓치고 엉뚱한 데 몰두하고 사니 빨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낼 만한 영적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신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아마 초창기에 부산의 마늘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공단 복음화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 집회를 하면 우리 멤버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 멤버들 앉아있고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 했는데 공단 복음화 한 사람도 안 오고 공단과 관련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았어요. 한 사람. 나머지는 전부 우리 멤버라.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 역사할 수 있으니. 그 이제 집회를 하고 목사 메시지 하고. 근데 그 사람이요 은혜 받고 이게 맞다 된 거예요. 그 맞다 하더니 공단 안에 한 사람을 연결해 줬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 사람 인문이요. 이 사람 통해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더니 아무 표 없이 예수 믿는 표도 못 내고 다 죽어가는 공단 안에 몇백 명을 깨운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부르듯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 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 더 쉬워요. 1000명 갖고 하려면 온갖 말들이 많아 힘들어. 우리 한 명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찾으면 현장을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거기에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증거 줍니까? 당연한 성공을 주시죠. 참 응답, 참 성공. 일천년 응답입니다. 그죠? 예, 그 바탕 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축, 그 응답을 찾아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이 목사님 오셔서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건축에 대한 언약 붙들 기도할 수 있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붙들고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 매선 전쟁 아닙니까? 올바른 건축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문화를 바꿀 만큼 올바른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비전 아닙니까? 건축하기 전에 내용을 시작하면 돼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이번 주죠. 필리핀 집회 때 굴준 목사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읽어야 할 책자 소개하겠다. 이제 메시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진영 권사님하고 이 팀들이 말이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메뉴를 뭐 100% 구체적인 거 다 얘기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원리를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서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항상 서재에 책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둘러봅니다. 그럼 몇 번째 오셨거든? 몇 번째 똑같은 책만 고쳐가 있거든. 새로운 책이 있나 또 살피고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활용을 하고, 장소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장소가 좁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상관없이 내용을 계속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비전도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에 대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 기도를 담으시고 저와 함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게 각인되고 뿌리 체질화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해라.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라. 불신앙의 뭡니까? 체질을 제거해라. 화요 집회 메시지의 중요 골자입니다. 그지? 불신앙에 각인된 거 빼내라는 거예요. 그지? 쓴 뿌리를 제거해버려라. 왜냐?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을, 거기에 안주하고 있을 신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빼내라. 응답 못 받는 것은 왜냐? 그 쓴 뿌리들이 그대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하고 잘못된 각인 바꾸고 체질도 바꾸고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근본을 회복하고 초대교회 응답 그거 우리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엄청난 축복의 문들을 향하여 이제는 도전하고 가야 되죠. 모든 기간 우리 렘들까지 그런 응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합니까? 시대에 살릴 헌신을 결단해라. 전 세계가 시급하니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누릴 개인화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문제는 개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중요 골자 중에 하나가 지교회 멤버들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개인화시킬 것인가 중요하죠. 지지난주 대구 집회 때도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 업의 현장에 역사일이 나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업의 증거일이 난 분들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강단을 중심한 사모들 이거요. 그거를 몇 년 지속했는데 역사일이 났어요. 그지? 이번에 오늘 집중신학원 졸업하는 세 분 공동동의 특징이 뭐냐? 나중에 그 이제 장편 그 부분을 RTC 방송 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 다른 거 없어요. 호흡, 기도 우리 했던 거 사모늘 그겁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어요. 한 사람 이 문이 돼서 자꾸 확산돼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법. 놓치지 말고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간, 모든 구역, 모든 현장, 지교회 이제는 이걸 개인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걸 매주 진행을 해야 돼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교육자들 또 사역자 모이면서 함께 좀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통한 그릇 준비되면 응답은 당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때 그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쏟고 싶어도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의 당과 지구의마다 전도운동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을 없앤다, 중요하죠. 불신앙의 각인을 없애야 돼요. 지금 2002년도에 우리가 시작한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 좋지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분들은 주부 실업자 지교의 모델과 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을 정하고 캠프하고 모여서 지교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제대로 현장에 전달해요. 사명 가지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에 우리 박준식 장로님 비롯해 몇 분은 강단 메시지 현장 전달할 때 기적이 난다는 믿는 거예요. 그래 50번을 듣고 전달하더라고요. 그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단 메시지 능력, 그제 매주간 주신 응답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살거든요. 옛날에 간증 안 했습니까? 랜드턴 하나가 주일날 예배를 저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났어요. 모태신앙. 나는 뭐 평생 해봐야 몇 년 안 돼,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나는 매주 그거를 앉아서 놓치고 살았구나. 생각을 바꾸고 응답받기 시작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정인으로 서게 됐죠. 한두 가지 간증이 있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결국은 각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갈등에 빠져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 놓치죠. 그래서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해라. 불신앙의 각인은 뭡니까?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 사단의 놀이터 3가지. 첫 번째, 나중심. 그지? 나중심 그거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요 나중심으로 그지? 삐지고 섭섭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지? 오늘 일부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록폴러 어머니가 얘기를 잘했어요. 그렇지? 절대 교회 가서 네 주장하지 마라. 또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불신앙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집에 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면 렘넌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각인이 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자라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때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로운 부모는 부정적인 소리를 안 하잖아요. 왜? 절대.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버리면 같이 죽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안 하면 좋지. 헌금 해놓고 같이 멸망받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팀사에 한 거예요. 그지? 잘못된 동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각인을 어떻게 제기합니까? 나중심, 불평불만, 삶에 대한 회의,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린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지? 창세기 3장 5절 나중심, 창세기 6장 4, 5절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출세 중심, 성공을 중심.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전부. 이게 전부 사로잡힌 겁니다. 불신앙의 각인. 우리는 그걸 각인하니까 그걸 빼내고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여인의 후손, 천의 몸의 날짜, 이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이 난 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뭐가 잘 돼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감사해요. 그죠? 죽고 살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왜냐? 다 받았으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그게 불신앙의 각인을 바꾸고 올바른 씨가 심긴 자의 고백입니다. 뭐가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키가 뭡니까? 기다려라. 그지? 복음에 각인된 사람은요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각인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 놓으니까 이 40일 동안 체질을 바뀐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다렸어요.
우리가요 섣불리 앞서가 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뒤쳐져 있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아주 평안한 중에 하나님 주신 시간표 속에 어떤 환경도 상황도 말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평안한 중에. 왜? 걱정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억만인이 불신앙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각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의 각인.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어요. 걱정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내 주장을 가지고 하니까 막힐 뿐이지. 그죠? 그러면 답답해지죠. 또 조급해지죠. 착각하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그거 교만입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각인을 제거해라. 올바른 각인을 심어라. 무엇을 또 바꿔야 됩니까?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라. 불신앙의 뿌리가 뭐죠? 초대교회가 그 역사를 체험해놓고도 오랫동안 전통, 율법, 제도에 또 묶였어요.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얼마나 뿌리 깊은지. 예수님이 딴 것까지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율법, 자기들 전통에 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현장을 자꾸 놓치고 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잘못된 뿌리 그거 나와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2가지 불신자 상태로 살아왔던 그 배경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세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른 거예요. 혼자 오라. 그지? 이게 맞니 틀리니? 그게 묶여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뿌리에 따라 열매가 나옵니다. 고구마 뿌리가 있으면 고구마 나요. 그지?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적인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적인 멸망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고. 그지?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 그죠? 그 정의를 쓸수록 참된 응답, 초대교회 준 응답이 뭡니까? 그 5가지 시간표, 힘, 문, 이걸 찾아서 그 응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갈 수 있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 가는 거예요. 항상 나와 내 현장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응답이 있는가, 그걸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뿌리요. 이것이 계속 체험되어질 때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바뀝니다. 그렇지?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질을 제거합니까? 체질이 안 되는 체질이요. 그래서 나온 게 집중입니다. 집중 신학원, 집중 훈련. 왜? 안 되니까 체질이 바꾸려고. 그래서 내일부터 캠프 합니다마는 깨닫고 2016년도는 전 사명자들이 훈련소를 들어가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지난주 좀 센 소리를 했는데 딴 교회 가시라고. 훈련받기 싫으면 딴 데 가라. 300지기 하기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 되니까. 우리 교회는 300지기가 1000명입니다. 그지?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 다 세우고, 그것 때문에 안수면 권사님들 다 세우고, 또 앞으로 세울 사람들 많아요. 왜 세우느냐? 300지기 해야 되니까. 그 체질이 그런 데잖습니까? 그래서 준비 다 해놨잖아요. 훈련. 그 내년부터는 신학원도 교회 자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대로 뭐 돈을 많이 주더라도 강사를 제대로 모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 교회에 딱 합당한 시간표에 따라서 제대로 지역 현장을 섬길 수 있게끔 갈 겁니다. 불신앙의 체질을 제거해라.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훈련 안 받는 거 있으면요 숨기고 있지 말고 다 드러내고 이제 훈련 시간표를 들어가야 돼. 왜 그래 웃습니까? 찔리는 게 있으면 왜 그럽니까? 앞으로 훈련 잘 받으시겠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셨는데 불신앙의 모든 걸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지? 당신이 가셔야 할 현장에 제자를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우리 진성빈 목사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진성민 목사님이 제자와 또 무리에 대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돼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런 것도 갈등하지 마라. 무리를 네가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괜히 그런 소리 하면 핍박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할 거 하면 되고, 제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엉뚱한 길을 누가 아무리 제시해도 제자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래놓고는 화요일 날 집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께서 무리와 제자 처음부터 그 메시지를 진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를 메시지 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진 목사님께 톡을 보냈죠. 성빈아, 톡을 보냈죠. 예, 내하고 얘기한 거 어제 어르신 다 들으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대로 지역 모임, 전략 모임을 갔는데 저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간증을 하는 거요.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복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헤매는데 충격받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고 막 신나게 막 포럼하더라고. 실컷 듣고 나오셔서 유무사 하신 얘기가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 예, 무리의 특징,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리라. 제자는 뭐냐? 그렇게 다르다. 말하는 게 다르다.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그렇게 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 당연한 건데, 하나님 주신 응답 축복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 조금만 이상하지만 않으면 응답 누리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조그만 걸 하지 못해가지고 다 놓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신 응답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감사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뭐지요? 제자가 뭡니까? 조용하게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게 제자예요. 그지? 자신을 숨기면서 타인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응답 받으면요, 자신의 선전부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지자랑이라. 그 일꾼들은 다 알죠. 들어보면. 예,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면서 타인을 살리고, 타인을 자꾸 높이고 살려주면서 조직을 장악해버려요. 조직을 장악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문화를 변화시켜버려요. 그게 제자입니다. 작은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표시도 나지 않는데 현장이 시간이 되니까 바뀌어버렸어요. 누룩이 온 땅에 퍼지듯이. 이럴 때 지는 겁니다. 제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업의 현장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대신해서 주와 함께 감당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할 거니까 그 권능을 줬으니까 가라.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받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해방자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성령 해방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는데 막느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그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복음은 완전하다. 그렇죠? 그리고 간증 안 들으세요? 이용 목사님께서 그런 사역을 많이 안 해보셨을 때 완전 귀신 들린 아이, 교회 종소리만 나면 막 감을 지르고 막 발악을 하는 아이, 꼭 가서 신방 가서 도와주러 왔다 기도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겨우 그 집에 내가지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거,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애가 막 발작을 하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대요. 오는데 전화 왔대요. 애가 치유됐다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마음속에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역시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이 한 게 아니고, 한쪽 마음에요, 아니다,
나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고 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러고 딱 오는데요, 나중에 그 예배 끝나고 연락이 와요. 그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목사님이 그 믿음을 탁 회복하는 순간에 그 아이에 붙었던 귀신이 아이 더 이상은 못 견디겠네, 나 저거 유광수 때문에 안 되겠다면서 이러더니 떠나버렸어요. 사역자의 믿음이요, 이해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믿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은 최고의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에요. 사역자의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때 현장의 흑암 세력은 짐을 싸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그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뭡니까?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주신 천명을 제대로 붙들고 가는 자예요. 먼저 할 것이 뭡니까? 먼저 가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것들을 살려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지역 살릴 문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쓸데없는 갈등 휩쓸려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죽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전도를 복음할 때, 그죠? 갈급해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요, 다 죽어간다니까. 아무 현장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를 변화시켜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그 말이요. 저와 잃어버린 정인으로 제대로 복음의 내용, 주신 응답들을 증거해서 기존 신자를 살려내라네. 왜냐? 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결돼서 또 데려오고 하는 거예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시대, 그 지역, 그 현장에 가장 오래되고 묶여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었어요. 왜 그렇지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장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부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딱 하세요. 얼마든지. 쓸데없는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향하여 가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거해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죠. CCC에서 여름 수련을 하고, 지금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계속 여름마다 뭘 하냐, 거지 순례 전도. 그게 뭐냐, 지역 정해줘 가지고요, 봉고차 태아가 가면서 들고 오는데 일단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뺐어요. 가지고 가지 말라 했으니까. 그죠? 여벌 옷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전부 다 뺏어버려요. 돌아올 차비도 없어. 그래 놓고 다 떨고요. 그러면 처음 갈 때는 친구들이 먹을 거 없으면 굶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래서 갔다 온 애들이 굶었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잘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갔다 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갔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연결해가지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뭐 역사가 일어나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데 처음 해가지고. 왜 그런 거짓 순례 전도를 시킵니까? 이 말씀을 체험시키려고.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삶에 대한 염려하지 마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부모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조금만 믿고 체험해봐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난 집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뭐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합당한 자, 지역 복음을 위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찾아내라. 여러분 간 지역이 없으면 시간에 따라 하나님 또 분하기도 합니다. 틀림없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현장에 교사를 데리고 말씀을 듣다 갔어요. 들어갔더니 교사 몇 명이 모였어.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한참 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또 오더니 보고는 교사를 딱 부르는 거예요. 체면상 막 그 시간을 끊을 수는 없고, 그 며칠 전에 교사들이 어떨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교감 선생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요. 자기는 불교인데 4월 초파일 학교에다가 연등을 안다니까 크리스마스 때 추절 같은 거 절대 장식하지 마, 이런 인생이십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뭔데 그거 마치고 그 교실에서 그러고 있냐, 절대 하지 마. 신경도 안 쓰고 제가 그때 20대 초반 때 선생님들에게 메시지를 ကြား. 나중에 포럼을 들으니까 저는 똑같이 메시지를 했는데 이 선생님들이요, 자기 인생에 제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3명이. 저는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 하니까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똑같은 복음인데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교사들에게 각인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 편하게는 교실은 너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다른 학교에서 그 시간표에 양호 선생님을 하나 보냈는데 이분이 또 예수 믿어버렸어. 이래가지고 양호실에서 숨어서 이제 또 하기 시작했지. 이러다 또 밖으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 속에 있든지 필요 시간표 따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찾아야 돼요. 바울 팀이 움직일 때 빌립보 지역을 놓고 합당한 자 루디아와 그 집을 찾아낸 거예요. 시간표에 하나님은 감옥에 간소 가정을 붙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해서 아마 그 개인과 가장 기뻐할 가족들을 요원으로 붙인 거예요. 그지? 루디아 집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준 높은 데살로니가에 그 많은 중요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손을 준비해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지? 하나님은 거기서 전 세계에 소문난 중요한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하나님 주시면 응답이죠. 고린도 지역 우상숭배 심한 고린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들어가는데 핍박이 왔어요. 하나님은 하필이면 중요한 사명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시더니 업의 현장에서 또 하필이면 시간표에 맞춰서 보냈어. 바울이 도착하는 시간표와 로마에서 쫓겨 나오는 시간표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근데 업이 같아. 그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가진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지?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지? 모든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찾아내야 되네. 근데 그 핍박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수도 집을 준비해 놓고 합당한 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회당장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보 소스데네 이런 인물들이 그 해 그 다음에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들이 회개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지역 살릴 목회자까지 붙여버렸어. 아볼로. 이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 지역을 완전 뒤집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합당한 자, 그 시작을 한번 보세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세요. 있다고 믿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 놓고는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들어가서 뭐하냐?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도해라.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술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두기 쉬우리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핍박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지? 그러면 담대하게 나와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요. 캠프로 갔는데 너무 핍박한다. 핍박하는 그 사람을 뒤집으려고 붙들고 있지 말고 시간표 있으니까 놔놓고 합당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핍박해도 축복해 주세요. 그지?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받을 그릇이면 그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그릇이 안 되면 우리가 축복인 그 축복이 내게로 들어온대. 저 호남에 기도원에 한 번은 가게 됐는데 그 두 분 나이 든 장로님을 만났어요. 벌써 20몇 년 전이지. 한 분은 자기 아들이 목사라. 네팔에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래. 근데 그 목사가 누구냐 했더니 얼굴은 모르는데 유명한 곡을 작사 작곡한. 무슨 곡이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런 거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굉장히 그때 은혜 받고 많이 불렀거든. 자기 아들이래. 그리고 그분 바로 옆에 장로님이 완전히 현장파라. 온 병원이나 일 다니면서요 전도를 1년에 몇백 명씩 하는 그 노인이 말이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병원을 가가지고 원장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내놔라 이런데 말을 안 듣더래요.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어부린 찾는지 어쩐지 저주를 해버렸어. 그 병원 원장은 저주 받아버렸어요. 딱 그대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하신다는 분이 말 권세 있어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불신자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한 게 아닙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 하나님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뭐 화가 나가지고 뭐 하면 아닙니다. 축복해야 돼요. 장로님 말대로 된다고 신나서 그렇게 저주하고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을 장로님에게 주실 거니까 그 사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복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일수록 축복하세요. 그게 원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이상한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불신자다 뭐 이런 경우에 저주 받을 수도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전도자. 그러나 저주하는 그 순간에 내 영육이요 같이 죽어요. 알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요 내가 죽어요. 내 몸이 죽어요. 왜냐? 세포가 그걸 다 기억하에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이거든. 그 죽는 길입니다. 그지? 자꾸 축복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하면 그 그릇이 안 될수록 더 유익해. 왜? 그 축복이 다 내게로 오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다 살려야 되는데.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인가 어쩐가. 전도자의 축복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지? 복음 전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게 축복해줘요. 축복받도록. 그지? 오늘 자꾸 노래하게 되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불렀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그지? 얼마나 좋은 내용이요. 근데 바꿔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주 한 주 살아요. 이래 바꿔야 돼. 그게 뭐냐? 한 주 한 주 예배와 강단 메시지를 따라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올바른 전도자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지?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놓쳐버리면 인생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실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7별을 붙들고 7검 촛대사를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예배와 강단,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구체화시켜라. 구체화시켜라. 우리 태양은 전문교회 3호점생인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찬양을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자 삼아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그 같이 부르는 찬송 한 20곡, 30곡 딱 준비해가지고 책 만들어버리면 1년 써요. 그죠?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꾸 같은 거 하세요. 석 달에 한 번씩 다른 거 가르쳐주고, 또 그게 제대로 될 쯤 되면 한 곡씩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1년 동안 쓰거든. 그럼 누구든지 태영아는 찬양의 제자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영성을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를 태영아 전문기에 맞도록 개인화하고 붙들고 갈 수 있게끔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정인들이 많더만. 가족들 응답받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응답들을 하나씩만 딱 기록해서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많이 생길수록요, 매주 엄청난 일들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달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전달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계속 확산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의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붙들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인화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보를 만들듯이, 현장 주보를 만들듯이 딱 보고 그걸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일이 날 거예요. 아까 그 여러분 화면 안 봤습니까? 저 청라 사랑의 교회. 뭐 하느냐? 책상에 앉아가지고 녹취한 메시지 줄 거면서 읽어요. 그 지금 멤버들이 다. 조금 너무 유치원 수준으로 하잖아. 그런데도 역사 일어나요. 왜? 하니까. 이래가지고 줄 건 거 같이 포럼하고. 유치원처럼. 왜냐? 수준이 유치원이니까. 역사 일어나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간 구역 이 응답을 개인화시키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주 한 주 살도록, 한 주 한 주의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도록. 그지? 그 비밀을,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야 돼요. 그지? 그 언약을 붙들고 이번 주에 주실 응답을 향하여 기도, 전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회복하는 겁니다. 올바른 초대교회의 당연한 응답들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니까 당연한 거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론, 300주기의 모델 응답을 시작, 진행,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300주기의 모델 응답을 시작 안 하는 사람 많으니까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사람부터 찾아가 내 스스로부터 하면 돼요. 진행, 응답을 따라 계속. 지속,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찾아라. 여러분, 이번 주에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감사하지. 밑에 자료를 여러분이 사가시더라고. 캠프 하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구 자료 사길래 내가 한마디 하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먼저 얘기하더만,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사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하고 싶다. 우리 최인경 권사님.
예, 그래요. 평소에 좀 자료 좀 많이 사가지. 예, 이번 주라도 전도하려고 우리 사가시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소로 바꿔야 돼. 그지? 왜? 전도자의 삶의 길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갈등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요. 듣고 한 길로 흘리고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위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시작해야 돼. 왜 안 됩니까?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언제 합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되고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그지? 시간 참 빨리 가요. 그지? 나를 계산하는 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예,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120년 가까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 참 어찌 보면 허무한데 하나님 나를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시편 90편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말이요, 백운기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 2강 마치고 교역자들 유목사 인사를 쫙 하는데 목사님 오시기 전에 뭐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오시면 얘기하겠다고. 뭘 얘기했냐? 목사님, 저도 내년이면 50입니다. 내후년이면 이성훈 목사님은 벌써 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얘기가 나이만 먹었네. 나만 먹었네. 그게 한 4년 전 얘기거든요. 난 그때 엄청 멀게 느껴졌어. 50대 다 하길래. 내년이면 저도 50을 쳐다봐야 할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예, 40대 중반을 넘어섰어 벌써. 예, 여러분이 자꾸 동안으로 보셔서 그렇지. 그요, 그 첫인상 그 중요하거든요. 이승훈 목사님 전도사 인생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충식 목사 친구거든. 하충식 목사님 하면 목사님 오래돼가 뭐였는데 목사 한 수 받은 연도도 별 차이도 안 나. 근데 사람들 인식이 하충식 목사님, 이승훈 전도사님이 깊이 박혀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전도사님. 20대 때 부름받아가 전도사 됐는데 30대, 40대 이제 50 넘었는데 아직도 전도사님 인생에 박혀가지고 선인교회입니다. 예, 저 16년 전에 30에 딱 왔거든. 벌써 16년 흘러버렸대. 시간표 많이 갔어요. 좀 있으면 50이다. 옛날에 상상도 못할 나이다. 예. 저를 젊을 때 보셨던 분은 지금 60, 70을 향해 간다. 야, 시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금방 흘러버려요. 금방 15년 더 흘러갔다 생각해 봅시다. 상상하기도 싫으시지.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언제 하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 생각 없습니다만은 빨리 처음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기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냐? 내일로 미루면 다 미뤄집니다. 평생 그 갈등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렇지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빨리.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요, 당장 열릴 수 있는 문이 5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 응답 속으로 가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구원 받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억울한 게 없죠. 내 것 때문에, 내 각인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더 허비해서는 안 돼. 그래서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결단.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결단해. 갈등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말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갈등하지 말고. 저와 이런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괜찮습니다. 인생의 중심과 방향을 흔들지 말고 가면 돼요. 그지?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생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다가 우리 교회 사명, 주신 천명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시급한 현장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현장을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지금 울산 동부 경남에 널려 있는 현장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전도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캠프가 우리 교회를 놓고 가장 중요한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참 시작이 시작되지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늘 군대 동원에 역사해 주옵소서. 모두 해감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신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 문제 사로잡힌 자를 살리며 그들 통해 이제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열는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이 응답을 향하여 중요한 도전을 하며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생의 참된 이유와 가치와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 주는 축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축복하시고 5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 성도 현장에 응답으로 성취로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 총동원하여 역사하시고 모두 해관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고 5가지 중요한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꼭 체질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 응답 속에 8미션의 중요한 증거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현장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캠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캠프가 되게 하시고 전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과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하늘 군대 동원에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